부터 26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통해서 유라굴로 광풍은 순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일컬어 생이 파도치는 바다라고 말합니다. 파도 없는 바다가 없듯이 우리 인생에도 크든 작든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온다는 뜻입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파도 중에서 어떤 파도는 견딜만 하지만 어떤 파도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서 우리를 두렵게 하기도 합니다. 바다에 똑같은 파도가 하나도 없듯이 우리 삶에도 똑같은 고난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고난이 늘 새롭고 생소하며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이 인생의 바다에서 만난 파도들도 모두 달랐습니다. 바울은 어떨 때는 건강 문제가 바울 자신을 괴롭혔고 어떨 때는 지하 감옥이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죽지 않을 정도로 태장을 맞았으며 한 번은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고백처럼 바울은 여러 번 잠을 자지 못했던 적도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서는 40명의 자객이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한 번이라도 잔잔했던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바울의 인생은 풍파많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풍랑을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의 기록에 보면 바울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기 전에도 3번이나 배가 난파된 경험이 있었고 한 번은 바다에서 하루 밤낮을 표류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평탄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파도의 크기만 달랐을 뿐 그의 인생에는 늘 바람이 불고 풍파가 일어나는 위험천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실패 없이 인도하셨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었지만 그런 것이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거센 바람은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까지 더 빠르게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이때 걸린 기간은 이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마게도냐에서 다시 드로아로 건너올 때에는 5일이 걸렸습니다. 갈 때는 이틀이 걸렸는데 올 때는 5일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불게 해서 더 빨리 이동시켰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거센 바람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게 아니라 더 빨리 가게 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찬송가 373장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불어 쉴 틈이 없지만 그 풍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더 빨리 이동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풍랑은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빨리 이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셨다면 히브리인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불어닥친 풍파가 요셉을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인도해 준 것입니다. 바람의 강도가 아무리 거세도 그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준다면 그건 순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잔잔한 바람이라 해도 그 바람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건 역풍입니다. 순풍과 역풍은 바람의 방향을 두고 하는 말이지 바람의 세기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바람의 방향보다 바람의 세기를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고난의 강도가 조금만 강해져도 사람들은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를 어느 방향으로 몰고 갈지에 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고 고난의 강도가 강하면 힘들고 약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바람의 강도가 아니라 바람의 방향인데도 말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까지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룻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을 겪었고 이삭 줍기로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가난한 삶도 겪었습니다. 룻이 지난날 겪었던 고난들은 그 강도가 강했지만 그 고난은 역풍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이 룻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했으니 룻이 만난 고난은 비록 아프고 힘들었어도 순풍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람의 강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람의 방향이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방향이 가나안 땅을 향하고 있었으니 광야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힘들고 고대도 그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해 주고 있다면 그건 은혜이고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길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유라굴로 광풍이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해 준다면 그 광풍은 은혜의 순풍입니다. 바울이 만난 유라굴로 광풍은 이렇게 순풍이었습니다. 바람의 강도가 세고 파도가 높게 일었지만 유라굴로 광풍은 바울을 로마에서 멀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광풍이지만 순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순풍이 되게 하셔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광풍도 순풍이 되게 하십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쳤을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복음화를 위해 바울은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지요. 바울은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만나도 광풍을 순풍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자의 인생길에는 광풍이 불긴 해도 그 광풍이 하나님의 은혜로 역풍이 되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인생의 풍랑을 만났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난 풍랑은 역풍이 아니라 순풍이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 사람을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이 만난 광풍은 순전히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만난 광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하나님의 계획까지 무사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다른 사람의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마저 순종하는 바울에게 순풍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바람이 순풍이지만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바람이 역풍이 됩니다. 바람의 강도, 바람의 세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람의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만난 이 유라굴로 광풍은 순풍이지만 요나 선지자가 만난 풍랑은 역풍이지 않았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광풍도 순풍이 되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잔잔히 부는 바람도 역풍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길, 쉬운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통해 주의 윤례를 배우게 하시고 시련을 통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고난이 해가 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길이 우리에게는 형통의 길이요 순풍이 부는 안전한 길입니다. 바울이 탄 배가 거의 난파 직전이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이 살기 위해 모든 기구를 다 버렸지만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풍랑은 잦아들 생각을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소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을 때 바울은 이 풍랑에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니 안심하라고 위로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간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한다는 이 말씀은 바울을 로마까지 무사히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하라고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멈춰야 안심이라도 할 텐데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마음이 평안했고 안심했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참된 평안, 참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어도 바울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광풍은 멈추지 않았어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주는 평안이 광풍이 주는 두려움을 능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광풍의 강도보다 더 강한 위로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광풍이 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위로와 평안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평강을 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기도가 응답되어서 경험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의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꼭 기도 응답이 돼야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응답이 되지 않아도, 응답이 더디어도, 그래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말씀만으로 평강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강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운행하시며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능력과 위력이 있으니 우리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만으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풍랑을 멈추려 하지 말고,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인생의 광풍이 불면 불수록 말씀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도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성도에게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든 일입니다.
인생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빨리 멈추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광풍이 불어도 그 속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바울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증언할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뿐만 아니라 고린도 지역을 전도할 때에도 수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수많은 대적자들이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 바울은 그 지역의 복음 전도 활동을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위기를 제거해 주시는 방법으로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말씀만으로 충분히 평안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의 풍파를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풍랑이 지나가기를 힘쓰지 말고 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영적 귀를 열고 말씀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사람들이 자기 말을 들었다면 이러한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풍랑에 일어 죽을 고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한 이유는 사람들의 잘못을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이 배의 선장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가 광풍이었습니다. 사람의 실수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광풍을 만났지만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셨고 원래 가려던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해서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선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계획을 잘 세워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들이 많고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와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도해 가실 수 있도록 모든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하고 인생의 운전대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을 만나지 않을 수 있고 혹 풍랑을 만난다 해도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바울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지금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 고생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밤에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
이제는 선장과 선주의 말, 곧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지식을 믿지 말고 선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속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인생의 방향이 모두 드라마틱하게 변했습니다. 요셉도 처음에는 노예로 팔린 인생이었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운전해 가셨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세는 바로 왕의 유아살의 정책이 한창일 때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버려졌지만 나중에 애굽의 왕자 신분으로 친모의 양육 아래 길러졌습니다.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는 애굽인을 죽인 실수로 광야로 도망가 40년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지요. 모세 인생에는 여러 번의 반전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포악한 정치 때문에, 또한 자기 실수 때문에 위기를 만났지만 그런 위기가 모세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가까이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키를 잡고 모세의 인생을 인도하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장 되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이고, 매사에 기도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주도해 가지만 그래서 만나는 결과는 광풍일 뿐입니다. 우리는 선장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된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날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게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광풍이 부는 인생의 바다는 선장이신 하나님께서 키를 붙잡고 계셔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우리의 참된 선장이 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은 바울이 죽지 않고 로마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너는 이 풍랑으로부터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명을 거론하셨습니다. 너는 살 수 있으니 안심하라가 아니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은 사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게 하신 이유는 바울이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 사명을 이루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숨이 붙어있기 때문에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도 그냥 편하게 살아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에서 건져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신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편하고 안전하게 살라고 고난을 제거해 주신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난에서 벗어났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만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명감에 불타다가도 고난을 통과하면 사명감이 식어버립니다. 현실적인 문제가 높은 파도가 되어 밀려올 때 그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사명은 바뀌지 않았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현재의 형편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해서 사명까지 바뀐 것은 아님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에도 바울의 계획은 로마에 가는 것이었고, 풍랑을 만난 후에도 로마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면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길을 찾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다고 해서 사명을 바꾸지 말고 풍랑이 일 때나 평안할 때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지만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요나는 선지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대상이 누구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해야 하는데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나 마음 상태가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은 사명자의 올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도 자기 사명을 붙드는 사람, 어떤 광풍 속에서도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는 사람, 그런 자들이 진정한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형편이 이전과 달라져도 내게 주신 사명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만나 마음이 힘들고 상황이 더 어려워졌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25절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광풍을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광풍을 만나도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모습, 사명이 바뀌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바울이 만난 이 광풍 우리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강한 풍랑이 찾아와도 우리는 그 광풍이 순풍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광풍이 순풍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을 잃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광풍을 순풍 삼아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